마거렛 히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이분이 우리 6.25 전쟁 때에 종군 기자로 참전했다가 뒤에 이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미군들이 후퇴하다가 아주 이제 포위를 당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미 해병 중대를 찾아가서 거기 갔더니 마침 그 추운 날씨에 콩 통조림을 까가지고 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 힘든 일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가 내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대로 암울하고 이대로 망하다가 이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면, 끝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제국 로마 애굽의 바로 그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손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배를 만들었습니까? 다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왔습니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적군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 왔을 때 몸에 거두는 시기니까 홍수나는 요즘 같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발만 대면 휩쓸어갈 그런 처지인데 그 요단강을 가리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입구 여리고성 앞에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큰 성 여리고를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지요.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여셰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조그마한 성,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작은 성이니까 많이 갈 필요도 없다. 우리가 전부 갈 필요도 없다. 2-3천 명만 보냈다 하고 갔더니 그들은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3천 명이 벌벌 떨면서 그대로 도망쳐 왔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늘 승전할 때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 훈련된 군사가 많아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광야를 거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그 바로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나오게 됐다. 어떻게 그 많은 나라들 사이로 지나오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가나안 7족속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호수아서의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들, 그 성 사람들이 다 마음이 물녹듯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흐물흐물 이스라엘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은 벌벌 떨면서 땅을 내어주고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웠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들 7족속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 다 진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하루 종일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목 놓아 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렸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운다고 통곡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찌하여 엎드려 울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너희 자신에게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다.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여호수아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겨날 살아날 길이 없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일을 주겠다. 오늘 너희가 당한 이 큰 사건은 큰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요,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하여 있어진 사건이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내가 만나주는 내일을 위하여 조용히 기다리라.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전후 내용을 보면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원인은 너희 속에 있다. 내적인 문제다. 신앙적인 문제다. 거룩성의 문제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적인 문제. 특별히 아간을 지목하십니다. 너희 속에 아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 저 사람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자가 있어서 이 전쟁, 거룩한 전쟁을 강도질하는 전쟁으로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탈취물을 위한 전쟁으로, 도적질하는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요, 위에서 드리고 아래서 예배 드리고, 안에서 드리고 밖에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예배가 되고 망하는 예배가 되고 예배의 성격이 바뀌어버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기구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웬 도둑질입니까? 웬 강도질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간적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간이 지은 죄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는 통에 보니까 좋은 외투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할산 외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너무 옷감이 귀하니까 우리 어려서만 해도 다 배틀로 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그 얼마나 짰습니까? 그렇게 귀한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진짜 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옷감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누이비똥입니까? 또 뭐 똥이요? 또 뭐예요? 하여튼 그런 명품 옷, 최고 명품 신할산 외투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불태우라니. 옷이 그렇게 귀한 시대에 우리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서 병사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속옷, 옷을 서로 제비 뽑았다.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사형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할 만큼 옷이 귀한 그런 시대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옷,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 아까운 외투를 불태워버리다니 하고 아간은 외투를 취하고요. 또 은 200세겔을 보고도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금덩어리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것을 버리다니 그럴 것 없다. 요걸 감춰 놓았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도 취하고. 경제 논리로 보면 아니 그 전쟁은 전쟁이고 이런 아까운 물건들을 왜 태웁니까? 쓸만한 것은 써야지,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선민의 논리로 볼 때에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금덩어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21절에 보면 탐내어라고 말씀합니다.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탐심이 발동했습니다. 외투 한 벌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확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다. 이 성에 있는 사람과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물건은 다 불태우고 사람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오직 창녀,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라. 정탐꾼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받았고 숨겨줬거든요. 그래서 그 집하고 그 사람 빼놓고는 다 진멸하라. 손대면 이스라엘 진영에 저주가 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런 물건들을 취한 것입니다. 뭐가 소중하다는 것입니까? 물건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물건에 탐심을 갖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것이 자기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입니다. 아간적 죄가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우리 동포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전혀 생각나지 않고 소용없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 방법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길로 가다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날 말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 3장 말씀. 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마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와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이 있고 곳곳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도 다 깨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럴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저 문을, 어떤 사람은 저 벽을 하면서 다 맡아가지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성문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무너진 자존심,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세우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웠던 성문이 무슨 문이었습니까?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2절 제일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에 나온 문이 무슨 문이었습니까? 양의 문이었습니다. 이 문도 고치고 저 문도 고치고, 거기에 성문이 15개가 있는데 양의 문도 있고 양의 문도 있고 분의 문도 있습니다. 분문, 똥 치우는 문도 있습니다. 어문도 있습니다. 비린내나는 물고기가 드나드는 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마지막까지 언급한 것이 양의 문이다. 양의 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을 끌고 오면 거기서 검사를 하죠. 흠 있는 양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양의 문,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도 예배로 마지막도 예배로, 예배, 이것이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양의 문을 제일 처음에 다시 세우는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는 흠없는 짐승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흠집을 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흠집을 내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예배에 늦게 온 장로님 뒤에 서십시오. 예배에 늦으면 안 된다. 그런데요, 제가 제 시계를 보면 항상 저 시계가 뒤에, 우리 교회 저 시계를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게 항상 한 2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아니, 늦은 게 아니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시계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빨라지고 그래서 고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한 2분 정도 저게 좀 빨라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 모였을 때 그 시계가 좀 빨라진 것 같으니까 그거 바꾸십시오, 고치십시오 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도 보니까 안 고쳐졌어요. 2분이 빠른 거예요. 속으로 그것 좀 고치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고치고, 제가 속으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 하고 지금 그러고 상당히 기분이 나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지난 며칠 전인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2시를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제 시계가 2분이 늦는 거예요. 이 시계는 삼성 기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핸드폰과 이것이 다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이게 틀리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블루투스 연결돼서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또 하고 올렸는데 2분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제 시계가 2분이 늦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이 다 돼도 저게 한 2분이 지날 때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시간 되면은 시간을 맞춰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맞는 시간이었습니까? 틀린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흠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죄인이 저고요. 뭐 때문에? 저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야간적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이걸 뭐 버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는 자들아, 너희가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여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많은 이익을 남기리라.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의 방법을 찾아서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허탄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가 묻어뒀다가 주님께 가지고 왔다가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장사하다가 원금까지 까먹을까 봐서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이것 까먹으면 혼날까 봐서 내가 그냥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그 사람 기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라.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짓는 사람,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들라도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받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손을 댄 악안적 삶, 이기주의, 이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또한 숨겼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간 그도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땅속에다가 그것들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숨겼다는 것, 은폐했다는 것,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만 전부 이 세상에 사람들만 속이면 되는 줄 알고, 이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살피시고 아시고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숨겨진 일은 이때 정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숨겨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베드로 앞에 가져다 놓는데, 교회 앞에 가져다 놓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돈이 너무 많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감춰 놓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땅 판 거 전부냐 하고 물을 때 아닙니다. 반은 놔두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했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입니다. 너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딱 한마디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 좀 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괜한 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안 바치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바치려다가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벽두에 사람만 있는 줄 알지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아간의 행위도 같은 맥락입니다. 숨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으로 숭배한 죄, 가나안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 있던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야 될 물건들이고,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은 그 땅에서 진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멸해야 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의 물건 가운데 자기가 만든 창고 속에다가 숨겨놓았다. 자기 생각 속으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었다. 아까 가나안 땅에 진멸시켜야 될 물건들과 진멸시켜야 될 사람들이 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인데 이스라엘도 이제는 그들과 같이 멸망받아야 될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떠나면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이스라엘이나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 족속 7족속이나 뭐가 다르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구별이 있느냐? 차이, 구별, 다름,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차이나게 하여 다르게 하여 구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내일 이스라엘에게 이김을 주실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여기까지 승리로 이끌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셔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떤 이김도 어떤 빛도 생명도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곳에 내일을 약속하십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진멸해야 될 물건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에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 되는 이유, 원수들이 활개치며 우리의 삶을 휘저어도 못 당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피터 비론이
한 번은 아이오와주 포트 메디슨 형무소를 찾아가 전도하면서 가스펠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그때 부른 노래는 날개 상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하는 가사가 있는 가스펠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한 제수가 찾아와서 슬픈 얼굴로 묻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습니까? 비로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습니까? 슬퍼하면서 말하던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요, 깊은 은혜 가운데 새로운 노래를 지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뉴욕 YMCA 행사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갔는데요, 어떤 의젓한 미군 대령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인사를 합니다. 제가 20년 전 상한 날개를 달면 다시 날 수 있다고 한 그 노래를 듣고 샤사람이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한 날개로는 날 수 없습니다. 이 날개를 취해야 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여질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떠났던 그 악이 제거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이 무너졌던 날개, 주님 떠나셨던 그 죄악 해결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났던 것에서 돌아오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일의 이김, 영원한 변치 않는 이김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